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무인 항공기, 일명 드론이라고 하죠. 전쟁이나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관광할 때 이 드론의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데요. 전에는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헬기를 타봐야 접할 수 있었던 그런 풍광들을 이 드론 한 대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단면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드론을 통해서는 구석구석 숨어 있는 것까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까지, 그리고 입체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같은 데서는요 이 풍광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많이 주더라도 경비행기를 타거나 헬기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냥 땅에서 봐도 정말 멋진데 하늘에서, 땅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풍광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면은요 얼마나 장엄하고 멋지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살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구원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만 계신다면은 우리는 구원을요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면은 이것만큼 멋진 게 없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다면 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위엄 있게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교회를 말하기 이전에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떻게 계획됐고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교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말하기 전에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동으로 계획한 것이, 준비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창조주 하나님 한 분도 모자라서 새 하나님이 그것도 창세 전부터 계획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라면 얼마나 정말로 엄청난 일일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3절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실제로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성경은요 한 절 한 절 마치 각각의 문장이 나뉘어진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문장이에요. 중간에 마침표가 없어요. 14절에 가서야 비로소 바울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수백 202개의 그 헬라어 단어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사 전달 차원에서는요 이렇게 긴 문장은 절대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설교도 단문으로 딱딱 끊어서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치 202개의 그 단어를 쉼 없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만 보면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감탄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의 구원을 말하면서
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즐거울 일이 있겠습니까? 뭐 특식을 준답니까? 아니면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석방이요, 그런 통지를 받기나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일절 없어요. 근데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그것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 그리고 장차 완성하실 일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인데 이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비밀이라는 게 있죠. 대수롭지 않은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1급 기밀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밀인 이유는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면 비밀이 아니죠. 그리고 비밀인 이유는 그것이 알려질 경우에 그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 이것이 마치 그 사람의 어떤 특권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유보다 크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도 이런 비밀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 비밀은 우리들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본래 감춰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요. 이걸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 여러분, 이 비밀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루실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자, 이 하나님의 비밀 1차적으로는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속량, 죄사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우리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 뭔가 좀 근사한 거 기대했는데, 뭐 회사에서 승진이 되게 해주시거나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시거나, 뭐 대단한 걸, 내가 사놓은 집이 뭐 몇 배로 뛴다거나,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얼굴에 별로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시큰둥할 수 있어요. 뭐 고작 뭐 그 정도, 그 뭐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표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알려졌는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알리셨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주워 들어가지고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걸까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삶 속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이 사실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는 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한마디로 전 우주적인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통일되다, 통일하다, 이 말은요, 찢어져 있고 흩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만 모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아진 것이 하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렇게 굴복하고 다시 예전의 그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된다는 것이 이 통일이라는 말이라면은 그 원래의 어떤 상태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겠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실 정도로 완벽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창조 사역은요, 그 자체로 걸작품, 마스터피스였어요. 그 무엇과 비교해도 정말로 손색이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의 그런 꾀임에 의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사람의 그 타락은 사람의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피조 세계와의 그런 관계도 망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타락한, 더러워진,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어떻게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망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뭐 기상이변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큰 한파가 들이닥치기도 하고 홍수가 밀어들기도 하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들이 자행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있는 창조 세계의 파괴. 한마디로 우리는 그저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얼마나 벅찼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깨지게 된 거죠.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이게 통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이 통일하다는 말이 아나케팔로라는 말인데요, 이 아나라고 하는 그 접두사가 다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하나님께서 예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통일인 거예요. 피조 세계를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것, 종말론적이고 전 우주적인 구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나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속량,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만물을 통일하신다는 것은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비밀이죠. 전에는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전히 그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아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는 것, 이걸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것, 이게 최선인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역사가 발전한다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 때문에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난 10년 전보다 지금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그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앞으로 10년 후에 더 살기 좋은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일 수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일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몇십 년 전보다 이 나라 정치적으로 더 민주화된 거 맞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된 거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했으면은, 야, 유토피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이상적인 그런 나라, 이상적인 사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감에 젖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역사가 발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대로 가면 정말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체감하듯이 이 사회는요, 더 악해지고 있어요. 더 거짓돼 가고 있어요. 더 불의한 것이 판치고 있어요. 겉으로는 뭐 진짜 이런저런 걸로 포장을 해놨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지.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승부해 보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전 우주적인 그런 회복의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아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동의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는 조금씩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 때가 찬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때가 찼다. 여러분, 이걸 증명해 주는 게 지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사건, 그 계획, 그것을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알려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그 비밀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그런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한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돼 가고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그를 믿지 않던 모든 이들, 악한 영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애써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지어낸 얘기,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그냥 좀 위안을 받기 위해서 주고받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난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이 하나님의 비밀의 성취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각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계획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비유로 든다면, 굳이 비유로 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구원은 하나의 퍼즐에 비유한다면, 이런 퍼즐이 하나씩 모아져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 개개인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림이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그런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시 살아난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창세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지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구원은요, 나 개인이 그냥 예수 믿고 언젠가 될지 알 수도 없는데 그냥 천국 가는 거, 그날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비전은 아들의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데 그 아들이라는 녀석이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뭐 회사에 취업해야 되겠죠. 아무리 회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게 그 엄청난 대기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어.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잡아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을 전혀 자기 걸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래요. 그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좀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은요, 우리가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바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정말로 그 무엇 하나 바랄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던 것, 그게 뭘까? 그것은요, 그만큼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우리랑 달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바울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바울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바울과 다른 게 있다면요, 뭐 혈통, 출신 아니에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조금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공부 또 하라고? 공부는 애들이나 하는 거죠. 아니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뭘 공부하라고요?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집 살 수 있을까? 예?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그거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프로젝트, 그거를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요 다 못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어 지내는 거예요. 왜요? 몰라서. 하지만 이걸 아는 분들은 달라요.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연령이 어떻든 저는요 도전합니다. 젊으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저 용당 지역에 나라에서 몇십만 평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비밀이에요. 그렇죠? 1급 비밀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에 땅 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벌기 싫으세요, 여러분들? 아니, 돈 그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식도 뭐가 오를 것 같다는 정보가 있으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 이야기하고 뭐 구원 이야기하고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얘기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면, 여전히 돈 하고 있다면은 저들에게 하나도 감동을 줄 게 없는 거예요. 야, 니나 나나 바라는 게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뭘로 우리가 감동을 주실 건데요? 그렇다고 이런 감동이요 그냥 허풍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은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비밀 프로젝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우리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내 삶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외람됩니다마는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뭐 천년만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때로는 은퇴 후에 내가 뭐 하고 살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그래, 목회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좀 쉽게 이제 좀 편하게 살지, 그 생각을 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너 그러라고 내가 너 구원해 준 줄 아니? 그저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이후의 시간은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니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어떻든 내게 주어진 건강 왜 관리해야 될까요?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요? 뭘 위해서 오래 살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 모든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